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성전 건축에 대한 과정이 4장에도 나오고 이제 5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그 설레임을 주고 기쁘잖아요. 희망도 주고. 그런데 딱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가 싸우고 찢어지고 또 뭐 성도들이 집단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크게 아주 부흥이 잘 되고 있다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그냥 반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저 강서구에 있던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뼈대가 다 건축이 됐어요. 뼈대가. 근데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10년 넘게 그냥 그 공사가 정지됐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무슨 아파트인지 뭔지로 바뀌었더라고. 오피스텔로. 뭐 아무튼 뭐로 바뀌었더라고. 제 눈에는 오피스텔도 그냥 아파트로 보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잘 부흥되고 발전하던 교회가 큰 문제를,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는데, 문제가 닥치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행복만 있어요? 문제투성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냐? 문제를 우리 같이 숙제를 푸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풀었어. 근데 이제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쁜 일, 요새는 꽃길만 걸어라. 이런 축복의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떻게 꽃길만 걸어요? 그죠?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키운 상추처럼, 씻다 보면 다 부서져 버려, 그냥. 어떻게 좀 교육 좀 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나간대. 교육 좀 시키려고 그러면 삐져.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그 성장 속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아이들이 클 나면은 4살, 5살 되면 엄마 무릎 아파 막 이러죠. 그걸 몰랐어요. 학교에서 좀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지. 가사 시간에. 그런 걸 모르니까는 내가 왜 아프지? 그러고서는 그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더라. 왜냐하면은 뼈가 늘어나는데, 그죠? 다른 것도 같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급할수록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분별하여야 합니다. 바쁠수록. 근데 급하고 결핍되고 이 어떤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연약할 때에 누가 돕는다고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 좋아. 그래.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하자고 그러죠?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사마리아를 비롯한 예루살렘 근동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돕겠다는데,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가 너희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거절하냐고요. 저 같으면은 아유 거기도 하나님 섬기세요. 좋아요 좋아요. 같이 합시다. 그럴 텐데 예,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누군가 무엇인가가 뭐 사업을 할 때 어떤 인생의 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예,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냉정함 또 신앙적인 예, 영적 감각이 있냐 이거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급할수록 예, 돈이 아쉬울수록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되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그냥 막 범죄 집단에 가입된 그 청년들이 왜 그러죠? 마음이 급해요. 아, 내가 몇 살인데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언제 돈 모아서 집 사, 뭐해 이러다가 급하니까 예,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예, 미혹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미혹당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 툭 건드리면은 얼른 따라오죠? 예, 얼른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모의가 뭐해? 자기가 뭐 모의를 받아서 뭘 했대. 모의가 뭔데? 그랬더니, 예, 게임에, 인터넷 게임에 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느라고 돈을 얼마 정도 이렇게 3만원 뭐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따게 만들어요. 따게 만들었다. 나중에 보니까 막 점점 손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그런 걸 다 해봤어 그랬더니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잠언 1장 10절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아멘. 아유,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어떠한 범죄 조직에 우리 같이 해서 돈을 벌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죄의식 이런 거 없어서 이렇게 그냥 내가 돈 버는 게 급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너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뭐 캄보디아나 이런 어떤 범죄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자기 급한 마음만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러지 말아라.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아주 자기네들이 의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전대를 하나 두고 같이 제비를 뽑고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의리 있는 어떤 집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돈이 보이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건우가 잘 알아. 배신을 당하게 되죠, 서로. 예. 그래서 갔다가
살해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저렇게 범죄 집단에 그냥 집단 수용소에 저렇게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 내가 뭐 한번 해보다가 아니면 그냥 나오지. 그래서 마약을 하잖아요. 한번 마약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먹었는데 어때요? 빠져나오질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져주기도 하고 뭐 안수도 해주고 그들을 고쳤지만은 우리는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염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전에 강원도 정선을 올라갔어요. 정선. 남성현 교수님 그쪽 사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거기가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예.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거기는 이제 카지노가 있으면 그 위에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호텔이 있거든요. 커튼에 끈이 없대요. 커튼에 끈이 없대요. 왜 그러죠? 목매달라 자살하는 사람들 때문에. 카지노에 놀러 왔다가 돈 다 잃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아주 울창한 숲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거기 가서 야 이거 별천지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전당포 있었죠. 전당포가 있는 거예요. 야 웃기다. 지금 서울에 전당포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 전당포가 있는 거예요. 야 전당포가 있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오래전 얘기죠. 누가 뭐 요새 강원도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설악산으로도 신혼여행 가고 뭐 이렇게 제주도로도 신혼여행 가고 그랬잖아요. 카지노 정선으로 그 신혼여행을 왔대요. 와가지고 그걸 해본 거예요. 재밌잖아요.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예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마누라 거, 지 거 다 갖다가 해고서 결국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 거지처럼요. 남 하면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러고서는 얻어먹고 살고 도와주는 사람 완전히 있죠.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를 못 돌아간 거야. 타고 온 차도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래? 그거 왜 못 벗어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같이 쏠리게 된단 말이죠. 이들이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거절하고 홀로 건축하리라 이러죠? 왜 그러죠? 이 분별력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 때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집사 때 등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대한 실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거를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못 다니겠네. 또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또 우연히 같은 바이블 스터디 하던 그 권사님이 자기가 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말 안 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등록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계단에서 주일날 그 권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집사하지 말고 너 목회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영안이 열려서 구분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새겼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뭐를 했다가 이렇게 망하고 그러죠. 예. 물론 망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면은 우리는 그만큼 힘든 만큼 성장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어리석은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기대.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막 그냥 자기 담임 목사님 막 그냥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고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 한탄을 해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라 그래. 걔 때문에 담임 목사 진짜 고생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런 애나? 그러더라고. 그럼 바꿔서 생각해봐. 뭐 거기 와서 막 발표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발표하면서 막 울면서 발표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아마 담임 목사도 엄청 힘들 거야. 예?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그를 보고 있는 담임 목사는 더 힘들어. 그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혼자서 막 그냥 뭐 당하는 어떤 의로운 어떤 그 자기가 고난을 겪는 줄 알고 뭐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왜 화나는지 알아? 거룩한 분노야.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 맘대로 살아.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만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러죠.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왜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예. 고난 중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했다. 누구를 만났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 그랬을 때에 예. 그 기대하는 것만큼 고난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돼요. 그걸 예측을 안 하면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이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미혹당하는 사람은 꽃길만 열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일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건지를 알고 거절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저기 임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주의하라 그래요. 은행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날 뭐 거래를 하고 직원들이 뭐 잘못 뭐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막 이래도 아이고 그냥 얼른 미혹당해가지고 자기한테 굉장한 이득이 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급할수록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급할수록 내 마음에 욕심이 많을수록 내가 급할수록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분별을 했죠. 처음에 미약했어요. 근데 분별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왜죠?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4절부터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약하게 한다는 힘 빠지면 어떻게 축 늘어지죠? 네.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그냥 축 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디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예,
나의 우리 편인 줄 알고 만일에 이들과 함께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예. 요새 가끔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와서 막, 목사님, 제가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할게요. 막 그러고서는 막 끌고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집사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사고치고 교회 그냥 산홍기에 가지고 목사를 내쫓아버려. 목사를 내쫓아버려. 그러한 교회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만일에 그들하고 같이 했다면 그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랬죠?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우상 숭배, 예, one 가스. 그러니까 바알이나 에스드로신이나 아무튼 그러한 잡다한 그러한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고 우리는 은혜로 사니까 그냥 은혜로 사니까 예, 맨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감사 또는 무슨 일이 터지면 기도해야지 돼. 이거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거룩도 없고 자기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 나의 존재가 바뀌려는 의지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축복. 예수 믿으니까 잘 된대. 기도하면 잘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들이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라고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그들의 속을 보고 딱 너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족속이다.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죠?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방해만 할 뿐만 아니라 뇌물을 써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민족이요. 아주 나빠요. 그래, 뭐라고 나쁘다고 그러냐면은요, 그 4장 15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가 뭐죠? 역사서. 예.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예. 아주 역사적인 사료까지 말해요. 왕께서는 역사서를 보세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인간들인지 그들은요 아주 반역을 하고요. 항상 교만하고 뭐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망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더라고. 이제 부부가 살다가 이제 갑자기 아내가 이혼장을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이혼장. 그럼 법원에서 그 아내가 서술한 거 있죠? 그럼 그걸 이제 남편한테 보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어머 막 거기에다가 너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고 너 나한테 그때 욕했고 너 나한테 때렸고 너 나한테 막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놀라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언제는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같이 건축하자. 이래 놓고서는 하지 마. 안 할 거야. 너네는 그냥 우리 혼자 할 테니까 내버려 둬. 그랬더니만, 너네는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페르시아 왕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저 정도는 아닌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게
이토록 저들이 그러니까 안 하기를 잘했죠. 그죠? 안 하기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철없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하듯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냐요. 그들은 분명히 들어와서 함께 건축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어떠한 그 유대와 그런 지역에 대한 패권을 아마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니까 야, 인간이 저런 거구나. 예. 우리 잘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사람 몰랐다가 어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힘들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고 세상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정말 덫에서 새가 덫에서 벗어난 것처럼 쟤네들하고 안 한 게 진짜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욥기서 23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요거를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없고 뒤로 가도 그가 없고 이게 욥이 얼마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뭐도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찾다가 잘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가 저 물속에서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고기가 있어 그냥 확 물었더니 거기에 이거 있는 거 그게 그러니까 낚시 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물으니까 줄은 안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확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욥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없고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나를 안 돌아보셔요?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갔다가 이렇게 딱 떡밥을 주면은 얼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10절에 그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고달프고 비천하고 진짜 그냥 재에 앉아서 막 몸을 긁고 앉아 있어. 마누라는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조롱을 하지를 않나. 인생에 완전히 바닥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욥은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욥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절망이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와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6장에 이거는
5장 1절이구나.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선지자가 곧 누구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셨네.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곧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런 찬양 있죠. 네.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건축이 14년 동안이나 멈춰섰어요. 근데 수룹바벨이 정말 내가 성전 짓겠다,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겠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네? 올라온 사람인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14년 동안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네? 그죠? 진짜 깝깝할 거예요. 저희가 맨날 강서구 돌아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이 교회 언제 올라갈 거야, 언제 다시 시작될 거야. 근데 그냥 뼈대 올라간 그게 그냥 완전히 녹슬 때가 돼도 안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진짜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하나 못하고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앉아있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제는 이들이 수룹바벨이 올라온 지도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페르시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저 페르시아에 있는 왕한테 너희가 도움을 요청해라.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은, 그냥, 옛날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아직도 계속됐는 줄 알고,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완전히 거지꼴을 하고, 거지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짐승꼴이죠. 짐승꼴을 하고, 붙잡혔어요. 발견됐어요. 왜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붙잡히면 죽을 줄 알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시켜놨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룹바벨이 여기 앉아가지고 참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할 수가 없네 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고 조서를 이제 받아서 다시금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감동을 주시사, 그 말씀 몇 번 봤죠. 감동을 주시사 또 일어나서 떠나게 하셨어요. 또 감동을 주시사 올라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을 주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짓게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 때때로 용기도 필요해요. 그래.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당해서 나를 능한 자가 되게 하신다면은 좋다. 난 능한 자가 될 것이다.
유정아 목사가 저기 이전에 언뜻 생각났어요. 장애자는 허들이 없어도 넘어져서 장애자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넘어져.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장애물이 있으면은 돌아간다 그랬죠? 선수는 넘어가요. 그래서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맨날 시험에 들어. 그럼 뭐예요? 영적인 장애자예요. 맨날 시험에 들어. 아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저기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들면 차라리 딴 데로 가든지. 그래가지고 있죠. 막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장애자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 뭐,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 가요. 네. 그런데 선수는 어떻게 해요? 선수는 이러한 저러한 것을 많이 겪다 보니까 능력이 생겨서 처리할 줄 알아요.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요. 일머리가 있다 그러죠? 일머리. 예. 우리 저기 일머리 있는 김은주 집사 보면서 옛날에 세무서 사무실에서 아무튼 있죠? 임 집사님 그래. 저런 여직원 하나 있으면 완전히 회사가 팡팡 돌아갈 것 같은데. 왜냐면은 팍팍팍팍팍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일머리 처리해야 될지 딱딱딱딱 알잖아요. 그죠? 예. 일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도 안 해봤어. 남의, 목사님 밑에서 시달려도 안 봤어.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약점이에요. 일 처리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킬 줄도 몰라요. 뭐 하라고 할 줄도 몰라요. 예, 알아야 시키지. 시킬 줄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는 CEO들이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말단 직원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죠? 이렇게 올라오게 하죠? 예. 그래야지 뭐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뭘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나를 능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나를 능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가 나중에 정말 그래서 젊어서 고생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설에도 하라 그러죠? 예, 사설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거를 우리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금요일 날 우리 딸이 엄마 운동을 해야지 잠이 오지. 그래가지고 나보고 3시에 나오래. 저기 집 앞 불 나오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언덕길을 이제 아파트를 위에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바퀴를 돌았어. 그 다음에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자고 일어났더니 걷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허리를 고쳐놨는데 얘가 이제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나를 운동을 시킨다고 그러다 나를 도로 망가뜨려 놓은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막 엉키다시피. 근데 주일이잖아요.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밥을 영의 양식만 준비하면 괜찮는데 밥도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 나. 그래가지고 막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고생하면서 하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왜죠? 힘든데 움직이잖아요. 이게 풀어지는가 봐. 고생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게 고생이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이거 뭐야. 예, 그래서 막 원망하다가 우리 딸 원망했어요. 얘가 그냥 엄마 아주 죽여놓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고쳤다고 자랑했더니 이제 드디어 망가뜨려 놨구나.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하게 된, 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회복이 될까? 예,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완전히 이게 뭐야, 시험 도구예요, 시험 도구. 예, 그러니까 아파도 우리가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되고, 예, 뭔가 우리가 없어도 아, 또 어떻게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되고, 눌려 있어도 일어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첫 번째 단계는 예, 무력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 아, 나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아, 드디어 망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 알았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근데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예,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이제 무력했다가 이제 능한 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은혜 충만한 예, 진짜 하나님 안에서 능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